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7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회복에 대한 마지막 오늘 말씀은 사명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듣게 되는 설교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사명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중에 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이미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또다시 사명입니까? 그것은 사명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다면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교회와 성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 예배를 통해서 교회 대표인 장로로 피택되어서 18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시다가 정년 은퇴를 하시게 된 박영국 장로님을 은퇴와 더불어서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끝나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박영국 장로님 역시 교단의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을 하셨기에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를 하신다고 해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의 생명이 이 땅 위에서 끝나는 날 함께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사명은 맡겨진 임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겨졌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고 부름받은 자의 뜻을 받들어서 어떤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신앙적인 의미에서 사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그것이 사명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근거가 무엇이고 또 회복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다른 피조물과 인간의 창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의 경우에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생겨나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기도 하시고 창조의 목적까지도 밝혀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혹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곧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이성과 양심과 자기 인식과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안고 세상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 사명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에 나타난 사명은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이미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곧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다시 이 본질적인 사명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명령을 통해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명 가운데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히 인간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선악과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은 물론이거니와 신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은 새로운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땅을 이해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보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인간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이 땅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상황들을 이해하고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자연 질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인류 역사의 참으로 비극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 결과 환경이 파괴되고 인간과 자연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들에게 나타내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다스리는 사명이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보여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신성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땅도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사람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와 땀을 통해서만 먹을 것을 얻도록 했다. 창세기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바로 그들이고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 의해 깨어진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의 영적인 구속의 영역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자연 질서와 피조물의 회복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주신 이 본질적인 사명이 다시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맡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맡겨주신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사랑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사명은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그런 사명입니다. 주님이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직접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때때로 그들을 가르치시고 때때로 명령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둘씩 짝을 지어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도들은 순교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약속, 곧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고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의 전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직분자를 세우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를 스스로 중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 전도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중단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예외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수원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새롭게 결단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안의 모든 사역은 사명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통해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이루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교회에 맡겨진 사명은 직분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교회의 직분은 언제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임명되고 직분을 맡은 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와 목사라는 직분은 그에 합당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사와 찬양과 애찬과 선교와 봉사를 위한 다양한 직분 역시 사명을 이루기 위한 직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갖가지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한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재능과 관심과 그리고 기쁨을 느끼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은사이며 사명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교사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다면 찬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전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은사가 있고 관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혹은 물질을 모으는 재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재능을 사용하시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역사가 고백해온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예배, 교육, 전도, 친교, 봉사라고 하는 이 5가지 사명은 우리 교회가 정리해 놓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서 그 사명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사명을 감당함으로 온전한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일, 곧 사역이고, 이 모든 사역은 사명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교회 안의 직분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알고 정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타락과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 사람 아담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명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꺼이 목숨을 바친다, 나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라고 하는 뜻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 사명을 감당한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명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74년 동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